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6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이 기도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제자들도 가야만 하는데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이고 누가복음은 보다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봐왔던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신앙과도 다르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기도가 아닌 새로운 기도가 필요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앙 고백이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4개의 청원이 나옵니다. 간구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청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4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참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예로 들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를 하나 들은 거죠. 한밤중에 여행하다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은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가 응답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핵심되는 내용은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에요. 예, 친구지만 밤늦게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구워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럴 때에 친구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여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간청하면 그러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간청함이 그 요구에 응답받게 된다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간청하라는 의미죠. 그냥 간청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간청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아뢰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간절히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아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신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밤중에 기도하셨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세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태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자가 받을 거고 찾는 자가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그 기도의 간청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그 기도가 잘못되면 그것 말고 다른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임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데 최고의 응답으로 누가 뭘 주시냐면 성령님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이 내용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가진 자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대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여정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오늘도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과 그 아버지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꼭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